2021년 8월 1일 성령 강림 후 제10번째 주 주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사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계속되는 무더위로 피로감이 늘어나고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명하신 그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로, 인종의 차이로, 사상의 차이로 인해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밟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땅끝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값진 열매들이 맺는 은총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쌓는 제단이 주님께 예배하는 신령하고 복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몇 주 전부터 줌을 통해 신학대학원 때 함께 공부를 했던 몇몇 동기들과 독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만나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할 수는 없지만 또 줌이라는 그러한 온라인상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줌을 통해서 마음 맞는 동기들 몇몇이서 함께 책을 읽고 그 책을 발제하고 그 책의 내용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동기들과 함께 책을 선정하고 어떤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되어 그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함께 공부한 것 같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면은 그 책을 이제 다 공부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서적, 성경적 용어들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용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천국, 지옥, 구원, 예수, 하나님, 의로움, 자비, 이러한 단어들을 어떻게 현대인의 용어로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용어가, 이 뜻이 시사하는 바가,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발제를 준비하면서 다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전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그 뜻에 더 폭넓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넓은 의미를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제 준비를 하면서 한 부분,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의로움이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의미가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커스 보그가 쓴 책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가, 의롭다라는 말은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은 동일한 단어로 정의롭다라고 할 때 그 정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아모스서 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의로움을 개울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의로움과 정의를 같은 병행 구절로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로움을 정의로, 의를 정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징벌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 합당한 벌과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게 징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마커스 보고가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의 의, 곧 정의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의는 이런 징벌적인 내용의 정의가 아니라 분배에 관련된, 공정하게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마커스 보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7번째 되는 해에는 종으로 됐던 사람도 풀어주고, 그리고 밭도 논도 농경지도 휴경을 합니다. 그리고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산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살이 했던 사람은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희년의 개념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그 정의는 바로 이런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그것을 나누고 사용할 때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일하게 잘 사용하도록 이 우주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어느 순간 자본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곳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분배의 정의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곧 이 정의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이 왜 그들에게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마커스 보고가 말한 것과 같이 그 의가 곧 정의라고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의를 지켜내기 위해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거죠.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법적인 일도 자행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남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뜻과 생각대로 자본을 축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본을 축적했을 때에 이 자본을 쌓아놓기만 하지 이것을 공정하게 나누려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와 공유하기 싫다라는 의미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마커스 보그가 정의한 그 정의의 개념과 같이 공정하게 분배하고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습성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삶의 양식일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벌어서 나도 사용하지만
나에게 남는 것 혹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 이웃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온전한 관계가 맺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떨 때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자본주의 마인드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박해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은 그의 철학 이론에서 괄호치기 혹은 에포케라는 용어를 통해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중요한 순간을 가로로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에포케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 그리스어로 정지 혹은 중단, 중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에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을 딱 순간적으로 괄호를 쳐버리는 거죠. 판단을 보류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할 때에 우리는 후설의 이론과 같이 그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순간을 의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생각을 가로로 놓고 에포케시키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가 두려워서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로치게 하고 혹은 판단을 보류하고 정지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려는 삶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괄호치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를 괄호에 넣고 판단을 보류하고 중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로부터 결국에 박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작용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이웃과 타자들을 향해 공정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우리나라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카카오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카카오 창시자 김범수라는 의장이 우리나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본가라는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자본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데, 우연찮게 그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기사에 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전 세계의 갑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반 이상 기부하는 더 기빙 플래지라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한다 하여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을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나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카카오 창시자인 김범수라는 이 의장도 그것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말에 저는 그래도 어쨌거나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도 이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재벌가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생각이 열려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더 많이 쌓아두는 게, 더 많이 모으는 게, 더 많이 가지는 게,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것을 너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곳간을 만들어서 그 곳간에다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어떤 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자신의 창고를 보니까, 곳간을 보니까 요번에 수확한 그 곡물들을 쌓기에는 너무나도 창고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는 이 곡간을 부시고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져가지고 이 많은 곡물들을 걷다 쌓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하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때에 이것을 단순히 쌓으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곳간에 있는 것을 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와 더 가까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동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맡긴 청지기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선에서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타자들을 위해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럴 때 따가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박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해도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조금도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이 말한 것과 같이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작업을 멈추고 생각을 멈춰버리고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 의를 구하는 작업을 멈추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박해받을 것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공정한 분배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작은 나눔부터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세상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힘을 잃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은 것은 박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멈추고 우리의 교회의 재정만 튼튼하면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배부르면 나만 배부르면 괜찮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담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뻗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정신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담지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가로치게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물질을 쌓지 말고 오늘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예수 정신을 담고 사는 담지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예수의 정신을 담는 담지자로서의 삶,
주님께서 이 땅을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잘 이루며 지키며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